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수레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없어지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로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기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꼭 말하기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지상의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구별한 자와 함께 관에게 올 때에 길에서 말하기를 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물려주어 옥졸이 오게 그가 이르노라. 함께 있습니다. 내게 이르노니 한 분이라도 남게 역시 갚지 아니하고는 결코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잃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게 생각이 비슷하고 좋아하는 것도 크게 다르지 않고 그래서 함께 일하고 함께 사역하고 또 함께 살고 또 함께 아이들을 키우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다툼이나 싸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제 주변에도 그런 가정이나 부부가 이렇게 있는 걸 아는데 저와 제 아내는 아니에요. 그죠? 오늘도 아침에 싸울 뻔했죠. 예? 모르겠어요? 마이크 다시라고. 마이크요? 어디 있어요? 아 이거. 네. 저희도 가끔 싸워요. 종종 싸워요. 성격 분석을 해보면 그래서 이제 아내와 저는 이렇게 정반대편에 거의 맞죠? 네, 이렇게 서 있는데 빌리 그레이엄이라고 하는 유명한 전도자가 있는데 그분의 아내가 루스벨 그레이엄인데 굉장히 유명한 상담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부가 성격이 정반대인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만약 두 사람이 모든 일마다 동의한다면 둘 중 한 명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가끔은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가끔씩 저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 모든 마음, 뜻 이런 게 다 혼연일체가 돼서 저는 싹 사라지고 모든 거를 이렇게 다른 상대방이 결정 내리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가끔씩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가정의 예를 들어보면 절대로 그런 일은 없고 마치 진자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자주 진자의 운동처럼 그 같은 감정을 종종 갖게 돼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훌륭한 아내를 맞이하게 되었을까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옷이나 양말을 아무 데나 벗어놓는다고 잔소리를 시작할 때는 귀를 틀어막고 도망치고 싶거든요. 지겨워요. 이렇게 그런 얘기할 때마다. 얼마 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혜빈이가 학교를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오빠를 생각해서 자기 먹을 거, 오빠 거 햄버거 2개를 이렇게 사왔단 말이에요. 근데 집에 가니까 오빠는 또 혜빈이가 학교 갔다 오면 늘 배고프다고 얘기를 하니까 연어덮밥 2개를 주문을 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를 좋아하고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참 기특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가 있지만 얘네들이 새벽 4시, 5시가 돼도 불이 껴져 있고 막 오락하는 소리가 들리면 이렇게 막 감정이 휘몰아치고
이것들을 죽여 살려 이렇게 그런 감정이 들 때가 있죠. 그러니까 진자가 이쪽 방향에 있을 때는 한없이 행복하고 기쁘다가도 이쪽으로 가면 많이 어렵고 힘들기도 하죠. 그래서 늘 이렇게 진자가 이쪽에만 있기를 원하고 머물기를 원하는 게 제 감정이기도 해요. 반대로 반대쪽으로 가면 권태감이나 짜증이나 그런 감정들이 복잡해서 우리를 이렇게 밀어낼 때 그런 생각으로 몰아갈 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는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이렇게 고민하게 돼요. 제가 제 자신을 평가해 보면 그 순간의 감정에 굉장히 몰입하고 집중하고 또 그 감정밖에는 잘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힘든 시기에 전문가에게 상담 받기를 요청했다고 한다면 10중 8구 결혼 문제가 있고 자녀 양육에 문제가 있고 당신 목회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판단을 받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최상이다라고 느끼는 시기에 낙관주의처럼 위험한 생각이라고 이렇게 혹은 잘못된 판단임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생활이나 신앙생활의 진자는 이리저리 왔다 갔다 흔들리고 때로는 심각하게 요동치기도 해요. 근데 이것은 사실이지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진자가 왔다 갔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진자를 붙들고 있는 줄은 위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어서 매달려 있어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고 있다고 느끼고 믿고 고백한다고 하면 절대로 땅으로 곤두박질 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바닥을 치는 힘든 시간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근데 그 한계를 경험하게 하고 또 몰아가게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저는 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무거운 죄가 우리를 그렇게 바닥으로 치는 경험을 하게 할 때 한계까지 몰아가게 하거든요.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그러한 말씀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있어요. 성경을 영어로 바이블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이블이라고 하는데 그 성경이라고 한 한자를 보면 거룩한 경전이라고 하는 뜻이죠. 근데 이 바이블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별로 어떤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이 바이블이라고 하는 단어는 파피루스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 파피루스는 갈대와 같은 그런 식물이에요. 공방에 가면 파피루스가 있는데 그거는 뭐 성경을 기록했던 옛 문서를 기록했던 그런 종류는 아니지만 파피루스는 갈대의 일종으로 이거를 아주 오래전에는 얇게 점여서 층층이 쌓은 다음에 그거를 글을 기록하는 데 사용을 했거든요. 이게 발명되기 전에는 흙판이나 돌 같은 곳에 글을 기록했다고 해요. 근데 그렇지만 너무나 깨지기 쉽고 글을 기록하는 데 너무나 힘들고 또 양가죽 같은 거는 너무나 귀해서 흔하지 않고 그래서 파피루스가 발명된 뒤에는 주로 이곳에 기록을 했고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뒤에는 뭐 어떤 대명사가 되어버린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바이블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어디에 기록했는가는 중요하지 않고 성경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하는 성경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아담의 손자 에노스 시대부터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은 전혀 없었고 자기보다 힘이 센 존재, 자기의 지식을 넘어서 어떤 자연현상 그리고 두려움 이런 것들을 모두 가리킬 때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불렀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해요. 그러기에 그들이 불렀던 하나님의 이름은 그닥 의미가 없는 어떤 자기보다 더 위대한 존재라고만 이렇게 불려졌죠.
그때부터 아주 오랜 시간이 흘러서 아브라함 때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이 스스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그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조금씩 이렇게 넓혀갔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나이가 들어서도 아이를 낳지 못하자 사레가 자기의 여종으로 부리고 있던 하갈이라고 하는 이집트 여인을 애굽 여인을 이렇게 아브라함의 집으로 들여서 아브라함의 첩으로 삼아요. 그때 하갈이 낳은 아이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내 아이였어요.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 자기의 주인이었던 사레를 무시하게 되죠. 그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대들면서 나는 이 경우 못 참겠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하갈을 학대하고 이스마엘과 함께 광야로 내어 쫓아버려요. 어린 아들과 함께 광야로 내쫓긴다는 것은 너와 내 자식은 죽어라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때 광야에서 하갈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갈이 경험한 하나님은 엘로이 하나님이었어요. 이 말이 성경에 기록되기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이 위험한 경우에 달아났을 때에 죽음을 맞닥뜨렸을 때 만난 하나님은 자기를 살피는 하나님이라고 그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알고서 그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성경은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줘요.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두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었어요. 모세와 그 백성에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었고 그리고 그 모든 대적들을 이기게 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었어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 어디에나 나와 함께 계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었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 카도시의 하나님이었어요. 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심한 고통에 빠져 있을 때에 그의 고백과도 같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내가 지나는 이 모든 길을 지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올 것을 아시겠다라고 하면서 그가 고백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사의 하나님이었어요. 성경은 그 밖에도 창조주를 뜻하는 엘로힘,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인 엘샤다이, 또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나타나서 그를 만나 주셨을 때에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성경은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쌓아가고 있는 것이 성경이라고 부르는 바이블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 10장 13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당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 당신이 경험한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해 주실 겁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것이 두려움이든 괴로움이든 아픔이든 슬픔이든 병이든 또 아이를 낳지 못하는 문제이든 죽음의 문제이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일과 관계에 생기는 그런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 가지고 있는 무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당사자가 누구인지, 내가 내 자신이 누구인지도 제대로 파악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는 죄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악으로 약간 이렇게 좀 다른 상황에서 나온 단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화살을 쏘려고 하는 사람이 쏜 화살이
자기의 목적한 바대로 관역에 꽂히지 않고 그 관역에서 벗어났을 때를 가리켜서 죄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목적에 벗어나서 다르게 살아갈 때 그거는 죄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고 바로 죄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실 때에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산책하면서 교제하면서 이야기하면서 그분을 예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예비하는 삶을 거절하고 스스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려고 했을 때 성경은 그것이 죄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경향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곧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원하는 바대로 자기를 높이면서 자기를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가 가진 가장 큰 죄다라고 성경은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명한 목적이 있죠. 우리가 그분을 영원토록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바로 이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거는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나라, 너희가 영원히 예배할 처소 그것이 곧 다가오고 있으니 준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은 잘못 이해하면 이 세상에 종말이 오니까 모든 것 다 접고 모든 것 다 정리하고 집 팔고 차 팔고 땅 팔고 가족관계 다 끝내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종말을 맞이하라고 하는 이야기로 들릴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나오는 것을 보고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시설이 좋고 또 교육 체계가 잘 되어 있고 또 내 자녀를 잘 가르치고 이런저런 사람들과 인맥을 쌓을 수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어려움을 준다고 하면 과감하게 그 교회를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예배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런 존재예요. 내 자신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또 내 자신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고 우상으로 섬기고 있죠. 젊은 친구들은 아이돌이 될 수도 있고 또 부모에게는 자식이 될 수도 있죠. 스카이캐슬 17화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시험지 유출 사건이 되었을 때 예수 엄마가 예수를 붙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대사가 예수의 엄마는 네 인생 절대로 포기 못해. 엄마가 돌팔말을 당하든 조리 돌림을 당하든 이 엄마가 짓이김을 당하든 이 엄마가 다 감당할게. 너는 공부만 하라는 거예요.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올라갈 존재는 너라는 거예요. 너를 그 꼭대기에 올라선 존재가 되게 될 때까지 내가 모든 것을 다 감당하겠다고 하는 거는 또 다른 예배의 대상은 자기 자신은 아니지만 자기 자식이라고 하는 하나님으로 하는 대치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는 내 자신이 아니면 그 누군가를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올려다 놓으려고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씩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 두 손을 들잖아요. 이 두 손을 도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갈 때 나는 벌레와 같은 존재라고, 나는 먼지와 같은 존재라고,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행복하고 당신께 나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피조물입니다라고 하는 뜻이 예배 가운데 두 손 들고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 드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가장 훌륭한 태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가든지 항상 머물러 있는 곳이 예배 처소가 되었고 단을 쌓고 기도하는 장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예배자는 이러한 예배의 공간에 모여 있을 뿐만 아니라 집에 있든지 일하든지 내가 머물고 어디에 있든지 그것이 곧 예배 처소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이 바로 참된 예배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4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미 이위를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니. 예수님은 당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있어 또 하나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신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많은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또 회개하라고 야단쳤을 때에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다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러한 말씀을 읽을 때 생각나는 요한의 이 말들과 같이 연결해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태우시는 정결케 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배자로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신 분이고 예수님은 믿는 자들의 죄를 태우시고 정결케 하시는 분이에요. 왜 우리를 그분의 흘리신 피로 보혈이라고 말하는 보배로운 피라고 말하는 그것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까? 예배자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끔 만들기 위함인 거예요. 연이하시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의 편에 서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없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의 편이고 아들의 편이고 딸의 편이고 어머니의 편이고 며느리의 편이고 시어머니의 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고 오신 이 복음을 듣고 들을 때 사람들은 한쪽 편에 설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편에 서든지 아니면 그 반대편에 서든지. 복음을 거부하거나 순종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편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편이 되도록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가 오는데 바로 그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운 친족이라고 해도 가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묶여 있다고 해도 내가 그 가족의 대표성을 띈다고 하더라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가족을 다 끌고 갈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적인 문제이고 개인적으로 결단해야 되고 또 개인적으로 모두 응답해야 될 문제예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한들 그가 개인적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그에게는 구원이란 존재하지 않고 또 장로의 딸로 살아간다고 해도 그녀가 개인적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예배자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길 위를 걸으면서 이거를 설명하셨어요. 너희 안에 다툼이 있을 것이고 복음으로 인해서 분쟁이 있을 것인데 아무리 가까운 친족, 가족 사이더라도 그것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연이어 이어지는 말씀은 재판장에게 가는 그 길 위에서 너희가 화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그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인데 그 길이 곧 끝난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재판장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과정 중에 여정 중에 우리와 다툼이 있는 사람들과 화해를 적극적으로 우리 편에 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복음으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더라도 평화를 너희들이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평화의 발이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비유예요. 우리가 누구와 복음으로 인해서 다툼이 있고
또 하나님 나라로 인해서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와 더불어 화해를 해야 되는 게 바로 우리의 남겨진 몫이에요. 인생에서 다툼이 없을 수가 없죠. 이럴 때 좋은 때가 있고 반대편으로 갔을 때 다툼이 있고, 그럴 때 분명한 것은 화해는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화해의 사도로 이 땅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로 인해서 여전히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상대방으로 인해서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먼저 나서는 길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씀이 기억이 나요. 김구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옥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곧 지옥이고, 천국은 다른 곳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때 그것이 곧 천국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복음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곧 천국이고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이러한 모습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대가 그 밑을 모르고 타락하여 가고